여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에 대한 율례를 말씀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뜻합니다. 자신의 것을 또 그렇게 드리는 헌신을 뜻하죠. 주로 서원은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면하게 하시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보호와 또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수단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서원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자체를 제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서원은 성막 봉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서원을 말하는데,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성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 업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레위인이 성막의 일을 하는 것 대신에, 레위인이 맡아서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속전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걸 드림으로써 서원을 갚는,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속전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막 업무를 레위인이 다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내므로써 그 서원을 갚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외에 드리는 이 속전은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전을 드리는 속전의 기준은 사람의 연령대를 봐서 생산 능력이나 사회에 얼마나 왕성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구별해서 속전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당시에 남자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자는 남자의 약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수준에서 속전이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속전을 드려야 하는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람의 서원을 이렇게 반드시 속전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하듯이, 가축이나 집이나 자기 기업의 얼마를 성별하거나 또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서원한 대로 바치고 지켜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8절에서 오늘 본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그것을 서원해 놓고 허세를 부르듯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대단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손쉬운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도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갚았다고 해서 서원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자신의 힘에 약간 붙인 듯이 느껴지는 그 정도 선에서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선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 중심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서원을 말씀하시고 그 규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약 한 40여 년 전에 섬기시던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이제 약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형편에서 충분히 그것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만큼을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서약을 하신 거예요. 약정을 하시고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쭉 내고 있는데 형편이 이제 좀 나빠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건축 헌금을 다 드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서 또 오랫동안 10년, 20년 넘게 사시면서 그쪽 교회도 아예 출석을 못하는 상황까지 생겼죠. 다른 게 출석을 하고 있었지만은 항상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헌금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처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목돈이 생긴 거예요. 큰 돈이 생겼대요. 그 권사님 표현으로는. 근데 생기자마자 딱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중에서 이 건축헌금 못 드렸던 거 딱 빼고 그리고 40년 동안 권사님 생각에 이만큼의 이자면 얼마일까 생각해서 그거 조금 더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30년, 40년 그 오랜 동안 시간 동안에 그것에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거 왜 안 지켜?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을 설령 40년이 지나서 그것을 갚지 않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께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미 헌당을 다 하고 입당하고 헌당을 다 한 상태인데도 그분은 가서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정말 어떤 예물, 어떤 모습보다도 귀하게 받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설령 그것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조렌 켄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철새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피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들이 옥수수 밭에 내려가지고 마음껏 그것을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막 먹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이제 갈 곳을 향해서 새들이 다 날아갔는데 유독 한 마리만 남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하루만 더 먹고 떠나자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4일이 되고 이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옥수수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춥고 그러니까 철새는 이제 그 날아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날개가 잘 안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쪘잖아요. 그리고 이 날개도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못 날아가다 결국에는 그 눈 속에 파묻혀 버리고 그렇게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내일로 미루자던 습관이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도전을 주실 때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또 그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다면 그대로 행하기를 심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언제 지킬까라고 기다리시고 계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바치라고 하시면서 꼭 바쳐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독촉하시듯이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내가 성별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도 우리를 성별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사직궁 빌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빌라에는 이제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석준이라는 목사님이 사시는데 백 목사님 댁에는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8살짜리 남자아이, 그다음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를 참 이쁘더라고요. 4년 전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4살, 뭐 1~2살 때 이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키도 많이 크고 했는데 말도 잘하는데 그냥 되게 애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너무 예뻐요. 근데 그 큰 아이, 8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쯤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 혼자 뭘 하나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좋겠다, 뭘 선물 하나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생각에 여러분 그 연필깎이 혹시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그 은색으로 돼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어요. 연필 깎는 거. 그건 이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갖고 있는 집이 되게 부잣집 같았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선물해주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연필을 2타스를 샀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큰 애, 하나는 작은 애 걸 주려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제가 이제 줬죠. 축하해 그러면서 이제 그 연필깎이를 딱 주면서 연필, 그 파란색 연필을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동생 그 여자 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제가 지금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막 하면서 내 건 언제 주지? 이거죠. 저를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다가 소은이 건 없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딱 찌그러지려고 하는 찰나에 연필을 딱 꺼냈습니다. 요거지. 그러면서 짜잔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필 한 타스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참 기분 좋게 보고 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백석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상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펼쳐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막 그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하여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드리겠다라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내가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둘째 아이 소은이가 막 선물을 어떻게 주냐면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마냥 우리가 서원한 것을 언제 내 자녀가 그렇게 지킬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분명히 할 텐데 언제 그럴까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서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누구나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3번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한 번은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이 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부통령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3번째는 어느 부자가 돈을 들고 와서 큰 대학을 설립할 테니까 총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솔깃한 제안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것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 마음을 끌고 그것에 좀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흔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행복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그렇게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고 누리며 전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새내리 찬양대가 그 대림절 찬양을 이제 하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면은 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새해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쯤에는 이제 제가 내년에 어느 부서, 어느 교구를 맡을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내년에 이런 기대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보다, 이 찬양을 들을 그 당시보다 올해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그때 적어놨던 다이어리를 살펴보면서 그럼 올해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작년에 무엇이었을까? 또 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인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나라는 것으로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지금 오늘 나는 그보다 성장했는가라고 돌아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어야 될 것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저한테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1월 1일부터 하자. 근데 그러면서 다시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하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끊어야 될 것을 지금부터 끊으시고 해야 할 것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께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 서운하고도 잊고 지내는 것이나 여전히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소중해서 붙들고 있다면 이제 그 손을 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부담스럽게 지내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며 그 은혜의 날개 그늘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참 믿음직스럽더라, 항상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더라, 신실하더라, 이런 칭찬을 받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주님께 내가 그렇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만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에 비하면 나의 섬김과 나의 신실함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비되면 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면은 그제서야 시작을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크고 나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12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여러 부서에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일꾼을 찾고 또 함께할 사람들을 또 여러 면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거나 그것을 하게 되면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은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둔해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젊었을 때보다 훨씬 노쇠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졌을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그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지 않고 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전투하는 동안에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무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그런 군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그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올해 했던 그런 패턴대로 그대로 내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간 힘이 붙이지만은 하나님, 제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또 그렇게 하나하나 신앙의 성장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신실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길 만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계 만국에 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살면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애쓸 때마다 내 힘으로 붙일 때도 있지만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것을 하겠다 저런 것을 하겠다 서원하기 전에 먼저 그 서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손 내미는 여러 가지 경로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살펴보므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충만해지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주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주 앞에 더욱 신실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